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찢고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들어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왕궁에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내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왕궁에 내려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왕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제 여러 번 다루어서 좀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실제는 그 말씀 가지고 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여 있는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행위를 정의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가 세움 받았으니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탈취당한 자, 이방인, 고아, 과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소극적으로는 이제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이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것,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이고요. 또 이 약한 자를 학대하거나 이렇게 압제하거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왕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에 따르는 축복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것에 따르는 심판도 있죠. 이렇게 이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만약에 이 말을 다시 준행하게 된다고 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 또 왕들이 또 경고하면요 신하들, 또 신하들이 경고하면 백성들, 이들이 이렇게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이렇게 계속 출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만 회복되어도 살려둔다. 영원한 왕위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요, 안식일 문제만 회복되어도 제대로 지켜도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정의와 공의만 행해도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요. 진짜 안식일 문제, 우리가 목적이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유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던 것을 끊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만 회복되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창조 첫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달아도 삶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겠죠. 오늘은 또 정의와 공의, 이 사실만 제대로 실행해도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사실은 다윗 왕을 평가하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이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유다의 최고의 성군으로, 또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의 자녀 중에서 제일 어떤 의미에서 적절하지 못한 자녀인 솔로몬을 도리어 기뻐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너를 세우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실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워낙 불륜 관계에서 낳은 자녀인 이 솔로몬에게 명확하게 2번이나 성경에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세우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라 하면서 가장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요. 그냥 기본적인 교리 몇 개 그냥 알고 있고, 또 그 교리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 편의주의적이고 자기 합리화하되, 과거 이스라엘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리고 저주받을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외에 거의 의미가 없는 교리에 대한 동조 외에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요, 공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별히 정의와는 딱 반대되는 행동에 기독교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해야 되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리더들은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정말 삶으로 배워가고 알아가고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와 공의를 듣지 않으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시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따로 맹세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이 집이 황폐하리라 했으면 어떻게 이 집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때부터 예를 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도 안 망한다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죠? 보시면 지금 요시야 이후의 왕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갈수록 여러분들 정의와 공의와는 딱 반대로 행동합니다. 딱 망할 모습으로 행동하다가 정확하게 말씀대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때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시는 신명기의 내용에서도 정확하게 이대로 예언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율법대로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네, 자 여기 보면 그런데 왜 이 왕궁은 왜 이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 권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권면을 받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여러분 이 길르앗 같다는 것은 길르앗에 울창한 산림지대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머리 같다는 것은요 이제 화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사실은 울창하고 화려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그 7절에 보면요 또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왕궁이 다 백향목으로 뒤덮여져 있고 이렇게 귀인들의 집이 백향목으로 뒤덮여져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신들의 성읍이 울창하고 화려하고 또 비싼 백향목으로 도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든든하다 괜찮다 이런 자만심, 교만이 근저에 알려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공의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말대로 행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이 약한 자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들 안에는 이처럼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각각 무기를 든 파멸하는 자를 준비해서 너희 백향목 같고 너희 울창한 산림 같은 너희를 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심판의 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와 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됨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인 우리가 잘 될 때만 사실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징계받고 있을 때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다 찍혀 불에 타게 되는 날, 그 심판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성읍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초토화시키게 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이 여호와를 믿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성읍인데 도대체 이 성읍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으로 멸망하게 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문하고 자답하기를, 누군가 이야기하면 다른 또 이방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긴 까닭이라. 세상 사람들도요, 쟤들은 자기 신을 버렸어. 자기 신의 그 말씀을 버렸어. 이방 신들을 절해서 그래.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쫄딱 망할 수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을 택하는 것, 이방 사람들은 종교가 어차피 종교라는 것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방 사람들과의 차이는, 이방 사람들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말, 그러니까 자기 우상의 말 외에 다른 말은 웬만하면 받지 않습니다. 민족이 자기 민족 신을 버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자기 민족의 신을, 자기 민족의 말을 완전히 버렸으니까, 자기 민족의 그 신의 말을 완전히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버리지 않는데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봤던 가장 큰 차이는, 가장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것만큼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이것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무 귀한 것인데요. 이방인은 저급한 말이긴 하지만 자기 신의 말은 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기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터인데, 우리 이런 시대를 지금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진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때 역전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에서 다시 말씀으로, 진짜 말을 섬기는 삶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길 외에는 민족교회가 회복될 방법이 없고요. 민족교회가 이 민족을 축복하고 또 이 민족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말로 정의와 공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보면 이제 왕궁에 갔으니까요, 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왕궁에 돌아간
왕궁에 들어가서 왕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며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 자,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죽은 자는, 여기서 죽은 자는 지금 전사한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피 울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요시야 왕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험한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데려가시는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는 개혁의 불꽃과 같은 요시야 왕을 불러가신 것은 사실은 요시야의 개혁이 겉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백성들 안에는 하나도 들어가고 있지 않았고요. 이제 이 마지막 개혁의 말씀 부흥의 운동에 불을 꺼시는 것은 이제 유다는 희망이 없음을 나타내는 엄중한 경고인데요. 그때까지도 요시야 아유 불쌍해 하면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 죽음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도리어 요시야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받지 않은 이 유다의 왕족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시야 왕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잡혀간 자는 여호아하스라는 혹은 살룸이라고 또 부르는 그들의 왕입니다. 이가 포로 잡혀 갔는데요. 그를 위해서 울라, 살아있는 그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는 다시는 유대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이 유대 땅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네, 요시야가 죽고 나자 이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중에 그 살룸이라는 넷째 아들을 이제 그 왕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 당시는 요시야가 이제 애굽하고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애굽 정책을 추종하는 이 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왕위를 계승했는데요. 자, 이는 3개월도 못 되어서 이 반애굽주의를 표방했다는 이유로 애굽 왕 느고에게 끌려가게 된 인물인데요. 그는 사실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다시 포로 잡혀 가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한 의인인 요시야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소망이 있는 존재이지만 이 살룸은 아직 살아있지만 다시 언약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죽음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지금 소망 없는 징벌 앞에 있는 자를 인해서 슬퍼해야 된다. 너희 눈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몇 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냐고 하면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3개월도요, 그가 이와 같은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열왕기 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쌓인 악은 기간이 짧아도요 충분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심판받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이 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주의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어도 다시 살지만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주의 말씀 행하라 하심임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작은 영역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 버리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나의 말, 세상의 말을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임을 오늘도 분명히 하여 주셨습니다. 교만하게 나의 울창함, 나의 화려함, 나의 부요함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는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죽어도 사는 길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